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은 7 나팔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나타나는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나팔의 재앙의 대상은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다, 해와 달과 별, 나무, 숲, 풀 그것들이 대상이었던 거죠. 그것들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3분의 1들이 타거나 없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나오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대상은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게 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제는 그 심판을 하기 위하여서 문을 열게 되는 천사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것이 음부나 혹은 지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무저갱의 문을 이제 이 천사가 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해와 공기를 다 덮어서 황충이 등장하게 됩니다. 황충은 메뚜기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생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도 나무와 풀, 바다,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들이 다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황충 재앙도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심판의 도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황충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는 대상 외에는 다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의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성도님들은 떠오르시나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었던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5달 동안 고통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5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에서 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째 나팔 재앙,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천사가 나팔을 불고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인 그 천사가 그것을 열 때에 이 재앙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하게 하는 그 대상인 황충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던 욥도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의 입술로 처음 그 고통을 당하였을 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아야 합니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분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제 정하셔서 5달이라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 결과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힘듦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에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며 그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붙들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더 큰 일들이, 더 큰 환란이 준비되었고 또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앞에서의 5달 동안의 고통을 받았으나 죽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여섯째 나팔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즉 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앞에 그 화는 지나갔으나 나머지 화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그 재앙, 즉 이제는 고통만 당하였는데 이제는 그 고통을 넘어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러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수가 2만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만은 숫자로 환산해 보면 약 2억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2억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군대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이 2억에 관한 그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이 여섯째 재앙, 그러니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며 음행과 도둑질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때를 살았던 예레미야도 이러한 현실을 목격했죠.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였던,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던 그 유다의 왕들을, 그 신하들을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보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것이 예레미야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마음이,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지 못했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보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미도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괜찮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거나 어떻게 버려지거나 상관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렵고 힘든 환난 앞에서,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피하고 숨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으며 그와 동시에 그 죽음과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에 훗날 기독교로 공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섰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기회를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 그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인침을 받은 사람은 보호함을 받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악 속에서 자기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나아가 그 회개의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부단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그럼에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그들을 두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길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듦, 특별히 죽음을 경험하였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부단히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